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어진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알았을 거 아니야.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능력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그 기적이 당연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확인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예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순종이 되어지려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바르게 먼저 이해되어져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는 달라질 거니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상황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유일성이 계속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모든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계속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도에 맞는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말씀에 순종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그 속에 있는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 언약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 내 방법,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치유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표적이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일이 지금 나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성취되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묶인 것, 아픈 것, 해결 안 되는 것,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에 맞게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면 당장 하나님 주신 응답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현장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주인 되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응답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신다.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 하면, 당시 포도주는 유대 전통 사회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래요. 심지어는 잔치의 주인공이 빠진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괜찮은 포도주가 있으면 그 잔치는 성공한 잔치라.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만 인간의 진짜 생명은 회복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이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뭔가가 상실되었다는 증거로 뭔가 자꾸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 갈등, 위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 문제, 갈등, 위기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오히려 영원한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증거가 어떤 증거로 나타난지를 확인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그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다 흘린 그 피를 상정하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그때에 너희는 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늘 갈급하고 결핍되어지고 위기를 만났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때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 가장 질 좋은 포도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내가 치유되어지는 이 여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을 보장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결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채우는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살다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붙잡지 마시고 진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 언약 속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채우시는지를 확인하는 게 증인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체험 없이 늘 어려움 없는 삶을 사는 삶보다 진짜 어려워서 쏜술길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본 그 증인의 삶이 훨씬 더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한 주간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 그러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일장에서 성육신을 오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가장 먼저 현장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혼인잔치 첫 사역입니다. 가정 사역입니다. 언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18절 개인에게 언약을 주시고 행위언약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너에게 돕는 배필 가정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가정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집중하도록 허락한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여러분 알다시피 언약이 희미해져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원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실패되어진 증거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은혜의 언약,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너희를 무너뜨렸던 속였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다시 회복되어진 완전한 이 은혜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또 놓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의 언약을 놓쳤다라는 증거로 이 언약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최초의 살인, 범죄, 가정 문제, 최초의 범죄도 무엇 때문에요? 어디서? 언약을 상실해버진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정 무너지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점점점 발달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낳고 번영하여 사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회는 창세기 6장 4절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현장을 장악해버린 네피림 문화로 사회가 형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크고 부강하고 네피림 거인처럼 발달되어진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이면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기되어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가정이 상실되어진, 가정이 무너져버린, 언약이 상실되어진 이 문제가 이제는 세상, 사회 전역으로 걸쳐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육신 중심, 이렇게 되어진 사회가 형성되어진 게 국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각기 이런 사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여 이 탑을 높이 쌓자. 우리를 위해서 민족주의,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부강해야 되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고 정복이 생기고 패배가 생기고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딱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사단의 전략이 성취되어진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단이 시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그 가정을 보도록 하나님은 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런 숨겨진 의미를 들고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와 요런 제자들을 불러셔서 이 가정이 어떤 현장인지 이해시키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요 언약을 잡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는 그 집중이, 묵상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만 일어나는 절대 불가능의 가능으로 변화된 하승 사건, 본인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가문이 늘 들었던 게 양녕대군 몇 대손, 너는 양방 가문이고 체면을 차려야 되고 어디 가도 점잖해야 되고, 우리 때마다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좀 뭐 있는 줄 알았거든. 양녕대군 아십니까? 세종의 큰형. 그래, 우리는 왕족이고 뭐가 있겠지, 뭔가 우연이라도 잘 될 것 같은 이런 사상이 아버지가 많이 심어주시더라고. 안 그런데 얌전한 척 막, 지금 이제 그런 게 상처가 돼가지고 더 막 가벼운 말을 잘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분명히 흐름이 있긴 있어. 양녕대군 똑똑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 뭐 다 똑똑해. 서울대, 포항공대, 의대 나와서 의사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는 그 어른들 제사문화, 유교문화, 그 열심히 불교주의 이런 것들로 막 친족 간에 왕래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갈수록 결국 서울대 나오나 지방대 나오나 자기 가정 하나 꾸리고 사는 그거에 국한되어진 인생은 다 똑같아요. 가문의 흐름.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기능과 재능과 뭔가 이런 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대로 풀린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에게 채워져 있는 이런 재능이 내가 바라는 만큼 세상에서 탑으로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비교감, 상처가 오히려 더 큽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인생이 계속 안 풀리 보세요. 그것만큼 속에 사람 문드러지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에 틀린 거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가문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우리 가문이 왕족이라 대단한 가문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지나가 보니까 알면 알수록요 심각한 가정인 거예요. 요 눈이 보이니까는 그렇지, 그 불교와 그 열심히 지냈던 딱 지켜 지냈던 제사 문화 이런 놈과 가정에 심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 와서 그렇게 밝던 누나가 막 치료받기도 하고, 야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 3, 4대 자녀들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는 형이었기 때문에 작은 누나가 저를 다 지켜줬거든. 그렇게 왈가닥이고 막 운동신경도 좋아가지고 달리기 하면 늘 1등 하던 그 누나가 어느 갑자기 막 혼자 방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야, 저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가문의 저 우상 문제가 나한테 올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안 오는 게 참 다행이다, 복음 받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나에게도 뭔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우울감이 있다니까. 괜히 혼자 오해해가지고요 막 나락으로 떨어가지고 힘 빠지고 상처받고 비교되고, 앞에서 이렇게 건장하게 있으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사람 내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놀립니다. 왜 안 되지? 왜 줄어들지? 왜 마음이 아프지? 혼자 놀려가서 공상망상에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해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이거 영적인 문제, 숨겨진 내면에 오래된 이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옥처럼 살게 만드는지,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태다, 이런 메시지 나한테는 얼마나 답이 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자식 하나를 놓고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뭐 몇 살까지 땅에 발을 안 딛고 살았다 그러던데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된 게, 친구들이 오면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너무 이뻐하셔. 항상 보면 밥도 내 밥이 더 많고 반찬도 똑같이 준다는데 항상 내 국에는 고기가 좀 더 들어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 친구들한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야. 막 우리 자식만 챙기는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는 절대 안 그런데, 그러면서 누가 봐도 내게 더 많거든. 그렇게 하지 마. 난 너무 이게 창피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7남매 중에 장녀로 사시면서 고생만 실컷 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본인 인생의 그 상처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이게 상처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기 의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디서도 나만 보이는 거야. 아니 뭐 가만히 있어도 잘 보이는 거긴 한데 그걸 보면서 나는 얼마나 친구들 앞에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근데 애들은 또 뭐라고 말을 못하지 내 앞에서. 근데 애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꼭 수준 낮은 엄마처럼 집안처럼 생각할 게 느껴질 게 나는 계산이 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못 바뀌시더라고. 그게 여러분 상처입니다. 이런 가문 배경 속에서 희한하게도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시간 갈수록 나이 들수록 우리 누님 똑같이 엄마 모습으로 가더라고.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딱 보면요. 진짜 지밖에 몰라.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답이 안 되면요. 희한하게도 인생들이 다 그렇게 다 흘러갑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못 보고 있다니까요. 자식들 원하는 거 남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면 자식 잘 키우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주방에 벌레가 좀 기어다니길래 집사람 당장 사람 부르더라고. 자식 키우는데 애 키우는데 이거 벌레 이런 게 지나가다니 되냐면서. 그래 해야지 세스코. 나는 그거 보면서요. 그렇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벌레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벌레는 지른데 우리가 조금 힘들면 그냥 묻어가는 표정, 인상, 말투. 우리 다윗이 요즘에 말투가 점점점 강해진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벌레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벌레고 영원한 벌레인지 전혀 모르고 자식을 위하는 게 위한 게 아닌 줄 모르고 다 놓치고 사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자기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반주 좀 빨리 마치고 빨리 경음악을 틀어서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잘 봐봐잉. 그게 진짜 부모님을 위하는 일일까? 부모님의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우리 부모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체험되어져서 지금까지 나도 겪지 못했던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그 연약함도 회복될 수 있는 무언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내가 걱정하고 위한다는 그 효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거 하는 것보다 자꾸 뭔가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문제인지 전혀 못 보는 요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들리고 정리 안 되면요.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불가능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니까. 가장 필요하고 소유한 그 생명이 동이 나가지고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니까. 이것저것 대안을 마련해봐도 그 대안 가지고는 포도주를 대신할 수 없어. 사람들은 포도주 때문에 왔는데 포도주만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은 언제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으로 발견될 그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이 생명 안에는 영적인 치유, 생각 마음에 오래된 내면 치유, 삶의 치유, 차고 넘치는 응답과 증거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일이 생겨져야 우리 인생에 진짜 잔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이유를 놓고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부터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눈이 열리도록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가정을 놓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이 질 좋은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을 알미더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는 하인의 자리가 있다면 그 하인은 뭐하는 하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인이요. 영원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유되어지는 하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예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그 일이 축복 아닙니까? 가정에서 진짜 이 복음의 비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가정이 시작되고 회복되어지도록 내게 주신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포럼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모여라 포럼하자.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살면서 일상의 대화가 포럼 아니에요? 나에게 이번 한 주간 힘이 단, 나를 치유한,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눈이 열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신나게 즐겁게 휘파람 부리면서 왜 그러냐 물으면 이것 때문에 그런다 알려줄 수 있는 그 현장이 가정 현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의 학교 현장으로 흘러들어간다니까요. 그 현장에 모여서 절대 막을 수 없는 오래된 시스템의 국가를 만들어버렸다니까. 이념이 날려지고 빈부가 격차가 되어지고 빈 것이 어렵고 부가 축복이 아닌데 틀린 사상이 기준되어져 가지고 지금 하는 모든 열심도 공부도 자신의 달란트도 무엇 때문에 그 틀린 기준을 놓고 그거 가지려고 하는 헛고생하는 인생. 오늘도 집에 어른이 와 계십니다마는 자꾸 나를 유혹하시는 분 계셔. 제발 부탁이다. 2, 3년만 쉬고 일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래서 교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일을 하면 2, 3년 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거지. 내 순간 혹할 뻔했다니까요. 가만히 좀 지금 이게 뭐 합법도 아니고 어떤 불법을 저질러야 2, 3년 만에 교회당을 세우고 땅을 살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야, 니 집 그래가지고 어떻게 니 애들 키울 거냐 불안한 거요. 답답한 거요. 2, 3년 만에 뭐 건물 사고 땅 살 수 있는 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책임진다면서. 내가 얼마나 영이 희미하냐면 순간 흔들리더라니까. 그래 말이야. 그거 좀 맞는 말 아니야?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안정되게 뛰겠다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구나. 일단 깨닫고 그리고 진짜 나는 내 상태를 볼 때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시고 왜 지금 내게 돈을 안 주실까? 진짜 중요한 돈보다 영원한 게 니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상처가요. 내 과거가 돈 많아보세요. 또 굴러 갑니다. 뭐 되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거 알고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토록 하시는 나는 이게 언약으로 미션으로 잡히더라니까. 보세요. 이만큼 치유된 인생입니다. 복음은 실제라니까. 늘 이 현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되고 계산되고 조바심 난 과거인데 그 과거랑 완전 반대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회가 왔는데도 속지 않을 요 영적 세미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왜 안 주시냐? 그것 말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소유하고 진짜 모든 게 따라오는 플랫폼 인생으로 300%의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거기에 생을 건자를 통해 현장의 흐름과 문화는 바뀔 겁니다. 가정은 바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개인 예배, 개인 포럼, 개인 확인 오늘도 막 한 집사님 기뻐가지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기도했더니 또 친구 한 명 왔다면서. 그래.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한테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거 확인 안 되시면요. 말은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다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이 되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정과 중요한 언약을 설명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에서 이것저것 재물 팔고 환전하고 그 이윤을 가지고 자꾸 자기 목적, 자기 계산, 자기 이익을 보는 요 거래 현장을 보고 성전을 뒤엎이고 그 장사 거래 현장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무엇이 이익이고 유익이며 육신에 잡혀버린 이 현장을 보면서 성전을 완전히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딱 나중심,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중심, 거기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이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지고는 계속 인생 더 어려워지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확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 46년 동안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지만 그 외형적으로 멋지고 시스템 좋은, 시설 좋은 그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그 성전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싹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나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로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우리 힘으로 뭘 만들어 갑니까? 아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뜰을 갖춘 개인 성전 되도록,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계속 그 인생의 흔적들이 치유받아가기 때문에 치유의 뜰, 변화되어진, 치유되어진 그 증거가 있는 내 인생 되어주도록, 인생 메시지. 그래야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시스템, 아이들의 뜰을 갖춘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거니까. 그런 개인 성전들이 모여진 이 교회는 보여지는 시스템, 되어지는 플랫폼,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요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게 신앙생활. 그래야 복음, 좋은 소리, 가장 기쁜 소리, 가장 쉬운 인생, 언약 잡고 가는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식조차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자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길이 좁은 길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은 넓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길,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그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과 비밀을 가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지. 넓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속 이 속에 숨겨져서 우리는 이런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우리는 이익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선택과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있는,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증인으로.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망할 것에 투자하는 오늘이 아니라 되어질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열리는 미래를 향한 오늘의 삶을 사는 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혀진 이 성전이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46년간 지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저 헤롯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단 3일 만에 짓겠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무엇을요?
십자가의 비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함이라. 부활을 뜻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화려함, 껍데기, 형식에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 내용을 가진 성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나의 제목으로 자꾸 붙잡혀지는, 지금까지 버텼던 나의 상태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보여지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의 오래된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주목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왜 인생이 자꾸 안 됩니까? 발버둥 치는데도 보이지 않는 오래된 뿔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생각, 마음, 욕심, 계산, 이익이 잡혀있는 종된 상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움직이는 그 미션을 놓고 자꾸 내 인생을 수정해라, 치유받아라. 그게 예배 시간 힘없는 거요.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증거는 내가 바뀌는 거라니까. 감정적인 오늘 좋았어, 그 은혜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는 뭡니까? 나를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언약의 사람으로 모든 사단의 통로가 나에게 발판되어지도록 그런 증인이 되어야 현장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증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빛의 응답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책임지시는 그 화려하고 좋은 넓은 길을 현장 가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비밀을 가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에 서야지,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이상한 모습에 이런 교회 뒤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가 내 것이 아니라니까. 먼저 심으면 사단이 계속 영향 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유혹시키는, 내 뜻대로 되면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치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굴복되어지는, 그게 나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 이 내용을 가져야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스템 뭡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 저주와 상태 속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과거 상처에 이 모양 저 모양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겪었던 뭔가의 특별한 경험, 그 이후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것 중심으로, 돈에 상처받은 사람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모든 것들을 사람 중심으로,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도 무조건 사람한테 집착하는 나도 모르는 그 상태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성전의 비밀.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나 외롭지 않아.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화려하고 비교해서 집 넓히고 차 바꾸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들이 정말 따라올 수밖에 없고 줘도 상관없고 안 줘도 상관없는 진짜 더해 주시는 이 내용에 증인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영적 문제라 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문제, 영원한 문제,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시는 길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만, 결핍되어지는 만큼 자꾸 다른 게 치고 들어온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결핍되어지는 만큼 비슷한 것, 유사한 것, 틀릴 것, 망할 것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충만해지는 그 비밀을 찾아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현장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전 청소, 내용을 가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는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구원이 정리되어진 개인, 들었던 불신자 상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잡혀있던 내 인생의 운명이 보여져야 돼요. 가문의 배경이 보여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상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우리 가정 가문 제대로 보셔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았냐? 끝까지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았죠. 바르게 살았죠. 착하게 살았죠. 그러면 인정받고 성공할 줄 알고 그 결과는 어느 날 한 방 정신적으로 문제 들어가니까요.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엉뚱일 간다니까. 인간의 문제, 정신 문제, 그 배경이 영적 문제구나.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나도 모르게 이 인생의 배경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거구나.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예배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10년, 20년 쭉 흘러오는 동안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인생 스토리가 있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거 다 썰어버렸다니까. 틀린 건 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진짜 구원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내가 바뀌어진 내 인생의 변화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답이 되었던 말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구나. 새롭게 정리되어진 내 인생의 변화의 증거. 그게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사정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문제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치유의 증거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요. 바뀌기를 원해. 현상 바뀌고 보이는 거 바뀌기 원해요. 그래서 자식도 죽고 동료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거라니까. 가족이 무너진 이유. 아이들의 뜰 미래입니다. 진짜 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미래 준비.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미션 스쿨 진짜 기도하다 보면 대안학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지금 세상 교육 저 기간에 맡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니까. 이제는 뭔가의 교회 시대 문화도 교육 현장도 희한해져 가지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부모의 욕심대로 바람대로 틀린 것대로 틀린 줄 알면서도 맞춰야 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그 미션 스쿨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언약이 실제로 잡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교회 되자고. 우리가 뭐 돈을 내라 합니까? 건물을 짓자 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놓고 우리부터 바른 기도가 출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애가 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원하는데 주인이 안 돼. 왜 그럴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안 되는 지금 나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발버둥쳐도 안 되는 우리 가문의 배경이 이해 안 되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내 속에 먼저 들어보간 저 절대 불가능한 망대가 계속 이해 안 되니까.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하는데도 말하는 것보다 전부 다 인간 중심, 현실 중심, 부모 중심, 사람 중심. 오히려 그게 영적 치유를 가로막고 있다니까. 더 아프더라도 진짜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요거 안 되어지면 진짜 치유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적어도 이 시간이 우리가 등산하고 집에서 TV 보고 쉬는 것보다는 나은 시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육간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진짜 하나님 하시는 그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 되도록 이런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틀린 성전들을 가차없이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청소, 문제, 환란 하나님의 쌓이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내 속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진짜 제자는 하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푹푹 찔러서 내 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어지는 그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니까요. 편안하고 내가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길들여지는 제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일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지막까지죠. 23절, 25절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심이라.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손님인지 참고인지 프렌드인지 주인인지 악령이 나를 보고 알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충이고 힘이고 얘는 이거 건들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버릴 수 있는 애다.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요 택함의 비밀이 언제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냐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정확히 보여질 때, 그래서 역사 이전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네 눈이 열리도록 미리 응답 가지고 달려가도록 응답에 도취되지 말고 문제 시험 환란에 속지 말도록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믿어지면 당장 든든한 배경, 확신, 치유 온단 말이에요.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라.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너를 너야 내 것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자꾸 막 못 깨닫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 대드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인생이 평탄한 삶이요, 순탄한 삶이요, 능력의 삶인 거죠.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 동거, 함께 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귀신 떠나가고 불치병자도 낫는 치유, 메시아인 증거, 영원한 능력, 참된 능력,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비밀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현장 시스템,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다락방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 훈련의 방법,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능력 회복되고, 다른 게 메시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재앙이라니까. 시작하겠다고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계속 거부하면서 이거 치워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오래된 상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훌륭한 전도자가 와서 우리 가족들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에서 함께 사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소통하고 복음 포럼할 수 있는 그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와가지고 잠깐 짠 하고 이벤트 하고 가면 뭐해? 삶의 현장에서는 또 불신앙으로 서로 소통하고 찢어먹고 하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별일 없던데? 에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개인이 가정의 전도자로 가문 살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언약 잡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이 생명의 역사를 실제로 진짜 은혜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됩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살아난 생명의 축복이 확인된다니까. 공부만 잘하면 성공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주변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무너진 인생 너무 많고,
좋은 대학 나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살다가 문제 한 방 왔더니 싸그리 무너지는 인생은 너무 많고, 그렇게 막 순식간에 잘 나가고 젊을 때 잘 나간다 하다가 주식 한 방에 인생 빈털때리는 인생이 너무 많고, 엘리트들. 엘리트가 말이 엘리트지 자기가 한 공부밖에 모릅니다. 진짜 세상 살아가는 거 모르고 주변 사람 모르고 소통 안 되고 대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던져놔도 뭘 하거든. 엘리트는 공부밖에 안 했잖아. 공부밖에 못해. 누가 진짜 엘리트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응답받고 노예 안에도 상관없고 총리 됐는데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게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과 문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잡고 현장에 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시스템이 되도록 요한복음 19장 22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상태라니까.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었더라. 요 믿음도 보세요. 올바른 정확한 복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순간순간 흔들리고 순간순간 딴소리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 제자들의 여정에서 나와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제자들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표적과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 믿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 표적 때문에 믿는 거지, 낫게 해달라고 믿는 거지, 뭔가 잘 될까 봐 틀린 나도 모르는 동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복음을 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복음의 답이 되어지면 그 문제를 놓고 원수처럼 여기고 철천지 한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감사하다니까요. 그 문제가 나에게는 계속 무너지지 않는 발판에 반석이 축복이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 이유를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치니까 내 속에 들어간 저 운명으로, 상처로, 과거로, 체질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는 것처럼 하고 계신데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계속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수준이고 자기 환경 가실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안 되는 말, 나는 그게 시스템으로 보이거든. 그 개인의 망대로 보이거든. 그걸 바꾸라는 지금 메시지가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바뀌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인데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그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다른 것 말고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나에게 있는 진짜 저주장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내 인생으로 왕적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진짜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이 시간 다 살아나고 미리 보고 먼저 응답 가지고 현장 들어가야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만나는 문제는 전부 시대 살리는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어져서 바울이 걸었던 그 로마 복음화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현장 복음화, 내 인생의 나의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실제로 확신되어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말씀 그대로 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